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바르게 충성하며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속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을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해왔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 왕 여호와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 본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 왕 여호와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벨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냐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와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날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서 둥글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와김과 그의 자손에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김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모두 다 불태우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609년에서 598년이었죠.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그 한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김이 이제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아는 무기또 전투에 나갔다가 그만 전사하게 되죠. 애굽의 군대를 막다가 전사하게 되고 그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그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 그 애굽이 바벨로니아하고 전투를 하다가 패망하고 돌아가는 길에 보복하기 위해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다시 잡아갑니다.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그 여호와김, 그를 왕을 세웁니다.
유다를 대략 11년 정도 다스렸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왕에게 나가서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의 그 비서관으로 있던 바룩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이제 왕과 제사장들에게 전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룩은 그 예레미야에게 전에 예레미야가 기록하라고 준 말씀들을 다 기록한 후에 그것을 성전에 가져가서 그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합니다. 그러자 고관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을 꼭 왕이 들어야 한다고 해서 왕의 서고에 그것을 갖다 두고 신하들이 왕에게 나가서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왕이 들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서기관이 왕의 편에 나와서 예레미야 기를 하나하나 읽어갑니다. 그게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그 예레미야의 글을 다 들은 후에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 예후디라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그 엘리사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왕과 그 곁에 있는 고관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줬지만 어떻게 됐냐면 말씀이 읽혀질 때마다 그것을 칼로 잘라내서 불쏘시개로 다 불태워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 앞에서 선포되었지만 서기관이 그 말을 읽는 족족 칼로 베어서 다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김이 보인 반응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보인 반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듣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하 22장에서 23절에 보면 그는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와김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그 말씀을 듣는 족족 다 불태워버려서 더 이상 아무도 듣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여호와김에 대한 평가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와김을 두고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날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둥글 것이다. 그 여호와김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심지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 밖에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그 상황을 바르게 깨닫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르게 서야 될 왕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아무런 능력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와김에 의해서 유다는 급격히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혼, 골수들과 관절들 다 쪼개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마음이 없으면 전혀 다른 방향,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성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한 나,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새 생명,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는 말씀을 듣고도 어떠한 변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다 불태워 버리며 그 나라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붙들고 비록 이 세상이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일상 주셨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선한 뜻을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깨어있는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